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 기준에서 나 중심의 그 잣대를 가지고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저건 틀린 거고, 이런 잘못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영혼 사랑하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기준이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배경들, 그것으로 사람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또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도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고 틀리고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눈으로 봐야지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성공했지만은 겉으로는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내면에 정말 답이 없어서 공허하고 허무함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이 구원의 역사,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이 오래된 각인과 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을 찾기 위한 제한적인 집중, 그리고 그 오직을 찾았으면 선택,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택적 집중인데, 그걸 다른 말로 몰입이라 할 수 있겠죠. 집중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몰입입니다. 완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임합니다. 모든 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을 찾기 위한 제한적 집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거기에 완전히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러면
원네스 집중이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평안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떠냐거든요. 우리 찬송가 470장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사자가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덤벼들더라도, 또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일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고요함, 평안함. 그게 진짜 응답이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제 때문에 기도로 들어가는데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 응답을 찾아 누리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냐? 메시지로 딱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두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니까 그게 내게 언약으로 메시지로 딱 남는 거죠. 문제였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메시지로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너의 약한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무엇으로 남냐? 응답으로 남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메시지로 남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산업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강대국을 이긴 사람들이었죠. 이 말은 강대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긴 겁니다. 그 강대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이라는 이 배경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죠.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애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왕이 불쌍해 보이죠.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 큰 강대국의 왕으로 앉아 있지만 꿈 하나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바로가 두렵겠습니까? 애굽이 두렵겠습니까? 모세 처음에는요 엄청 두려워했죠. 그래서 도망했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냈지만 정말 이 응답을 누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애굽에 가는 그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강대국이라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찬란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또 두렵지도 않는 겁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상시대 그 이스라엘 아합 왕 다 무너졌죠.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다니엘,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렘넌트 7명 모두 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거기에서도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복음 전했죠. 로마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산업인들은 두 번째, 문제가 오면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쪽을 본 것이죠. 반대쪽에 있는 응답을 본 겁니다. 문제가 오면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이렇게 뭐 늘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 바뀌어진 게 뭐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응답부터 찾으려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찾고 나면 거기 이제는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만 보여지니까 거기에 올인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평안하고 고요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뭘 보느냐?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봐야 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의 상태예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상담을 하던 중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기준과 생각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냐? 문제를 보는 거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이드로가 이 모세를 사위 삼았잖아요. 도망자였던, 생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을 사위를 삼았어요. 그것도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라합이 이 반대편의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뭘 봤냐? 진짜 응답을 본 겁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본 라합은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본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 다윗은 뭘 봤냐? 그 반대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진짜 응답 누리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산업인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뭘 봐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봐야 돼요.
엘리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과 대결하잖아요. 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왜 이곳에 왔고, 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고 뜻을 정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 하나같이 뭘 봤냐?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오히려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또 계획과 그 축복이 이 위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 위기를 뭐라 그럽니까? 위험한 기회다 그러잖아요.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할 때 그때 진짜 그런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과 어울리면 죽어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단절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왜? 구원의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당장에 손해를 입고 당장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서대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왔는데 거기에서 뭐하고 있냐?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위기를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다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제 남은 여생 진짜 기도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남은 삶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24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최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최고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가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로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미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다면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살아왔는 그 경험과 배워왔던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는 가운데 정말 세상의 성공자들과 그 힘 있는 자들의 모습에 속지 말고 그 배경에 속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저 하늘 보좌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지 마시고 문제가 왔다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시고 위기가 왔다 오히려 그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선택하고 그 위기 속에 뛰어드는 그러한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정말 이 집중과 몰입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 이 한 시대 정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 237 나라 5천 종족 와 있는 다민족과 TCK와 유학생들을 정말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한날도